모두들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우리 그 에스겔서 지금 했는데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많이 알려진 대로 남방 유다가 2차 멸망했을 당시에 쓰여진 책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3차에 걸친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그 605년에 한번 침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인 597년 BC 597년이죠. 그때 한 번 또 침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된 거는 586년에 3차 침공이 전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630년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책들이 쓰여졌죠. 에레미야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3차 멸망했을 때는 오바데서라든지 에레미야애가 이런 것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97년 그때는 2차 멸망 때는 이제 에스겔서가 기록되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잘 되는 기간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이렇게 망했을 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책은 아닌 것이죠. 세상 여러 나라 중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였었죠. 그런 나라가 이방인, 그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전이 그들의 희망이자 모든 것인 그 성전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한 형편에서 기록된 책이 에스겔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어떤 희망의 약속을 줄 때 그 에덴 동산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이렇게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방유다가 망했을 때 그 선지자였던 에스겔에게도 또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또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기후나 그 지형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말이 더 많이 와닿을 겁니다. 어쨌든 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고요. 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이제 뭐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나무들이 심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서도 뭐 강이 화난 것 같이 됐는데, 그런 그리가 되게 어려워서요. 이렇게 이제 강이 이제 강 주변으로 여기 보니까 돌아가는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제 방송이 컨셉 설교라서 이제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지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컨셉 설교를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형 연구 하다 보면 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연구하는지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이 바다라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 바다. 여기 보니까 이 바닷물이 이 소성함을 얻겠다. 뭐 이 소성이라는 말이 뭐 좀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뭐 누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때 소성됐다고 그러잖아요. 땅도 망가졌다 회복된 것. 영어로 하면은 더 쉽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바다가 소성함을 입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바다로 흐른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동방이라는 말 뭡니까? 에덴 동산 그쪽에도 나오죠. 에덴 동편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동방이라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방향이라는 거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방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서쪽이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가르치는 동쪽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또 뭐냐면 우리가 뭐 문명의 시작이나 뭐 이런 거 말할 때, 거기를 그냥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비옥한 초승달지대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서양 세계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동쪽이 되니까 이제 동방이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쪽이 서쪽이지만은 그 동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고유명사화 돼서 어느 방향에 있든지 거기를 이제 동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말이 이제 서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서쪽에는 뭐가 있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지중해가 있고, 이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사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가는데,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1년에 뭐 한 4분의 3이 이제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약 3개월 정도 이제 비가 오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간이 봄, 여름, 뭐, 가을 이 기간이 여기가 완전히 사막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여기 강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이제 실록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강줄기 모양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에스겔서 47장은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끝에 가보면 왜 그런 건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산다고 그랬어요. 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예, 이게 이제 뭐 끊임없이 이제 물을 받고 증발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제 소금기가 많은데, 예, 그래도 계속 그 강물이 흘러내려 들어오니까 민물이, 예, 그 이제 뭡니까 염분이나 민물에 있는 그 염분과 물의 그런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랬어요. 강가에 어부. 어부가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였었죠. 예, 요 위쪽에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이렇게 어부를 했습니다. 그 어업이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생계 수단 중에 하나였었죠. 예. 하지만 이게 소송하는 게 이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이나 또 살아있는 것들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뭡니까? 네, 생명수죠. 생명수. 근데 여기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펄. 개펄은 소성되지 못해요. 이렇게 생명수인데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성소. 성소로 말미암아 이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물이 이게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 이루고 쭉 내려가면서 주변에 그 요단강 강줄기를 따다 나무들이 막 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그 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물고기가 생기고 그 물고기 때문에 또 어부들이 그물 쳐가지고 물고기 잡고 또 나무는 그 물에서 나오는 그 물에서 그 물을 그 뿌리로 끌어 당겨서 이제 잎을 맺고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펄과 개펄은 생명수, 너는 진펄과 개펄이니까 생명수를 안 보내겠다 이게 아니라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소성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소.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란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에서도 그 이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흐르는데 그걸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이게 그 물이 신속하게 말라 들어가면서 계속 염분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농사를 못 짓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밀인가 그게 보리보다 훨씬 민감해서 이제 그 막 소금 땅이 되면서 이제 밀농사를 못 짓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성소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현상적인 얘기보다는 영적인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해 먹을 때 뭐 소금도 있고 맛을 내는 거 있잖아요. 고춧가루도 있고, 그리고 뭐 미원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참기름, 들기름 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넣으면서 후추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굉장히 음식이 이 맛이 굉장히 뭐라 그랬죠? 그 맛이 굉장히 있는 거죠. 미각, 예, 미각 그런 거에서 뭐 미식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양념을 넣어서 뭐 생강이다 마늘이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음식이 이게 밥이라고 하는 거. 예,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밀가루나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예, 마치 그 도화지 같은 뭐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물감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그것만은 먹을 수 없는, 예, 밥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따로 먹으면 맛이 밍밍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소금이라든지 미원이라든지 뭐 고춧가루라든지 생강, 마늘 넣어서 이제 맛을 내게 되는데요. 그 이제 그 향취, 예, 뭐 풍미, 예, 뭐 이런 거가 맛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거, 예, 후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넣는데, 예, 만약에 그런 배추나 무나 어떤 밥이나 뭐 밀가루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썩어서 곰팡이 나서 버린 거에다가 미원이나 소금이나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온갖 맛있는 양념을 넣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이 곰팡이 나고 막 썩어서 버린 그 음식에다 그 온갖 산해진미 다 넣어가지고 양념 넣어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맛이 있더라도 그게 먹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완전히 그게 음식이 상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진펄과 개펄은 주로 그 이방인들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숭고하고 성스러운 말씀으로 그 자기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욕심을, 예, 숨겨져 있는 그 사단적 마음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뭐 성경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예, 고멜도 그랬고, 심지어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어떻게 해요? 막 문둥병에 걸리고, 고멜과 그 고아 자손들은 아예 그냥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죽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뭐 도둑질하고 뭐 여러 가지 음탕하고 뭐 이런 것도 1차원적인 저주가 됐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이 사막화된 마음이 이런 생명수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일부러 그 자기의 그 내면의 그 사악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진펄과 개펄처럼 살아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게 들려지는 말씀을 순수하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주님 안에서 이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이것을 쥐어졌을 때, 이걸 거머졌을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큰 교회를 가지게 하고 이것으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하고 이런 진펄과 개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큰 만큼 그의 사악한 욕심은 그 범위와 크기에서 비교도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례해서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좋은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어떤 것이 권력과 돈을 더 많이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인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유다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 땅을 줘도 욕심을 낼 것이고 나라를 줘도 욕심을 낼 것이고 5대양 6대들을 줘도 욕심을 더 낼 것이고 지구를 줘도 욕심을 더 낼 것이고 태양계를 줘도 욕심을 더 낼 것이고 온 우주를 줘도 욕심을 더 낼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왜 가질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내 자신도 많이 변화되지 못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갈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많이 봤죠.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의 눈에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척도를 가지고 있죠. 그 부를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다니는 거. 신앙이 좋은 엘리야나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좋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컨셉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활용해서 그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면서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진펄과 갯벌. 이 사람들은 어쩌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들, 그 느헤미야를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받아들였던 그 제사장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 거기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고 그 정상적인 모든 생명체들은 이 물이 다 살리지만 진펄과 갯벌 같은 사람들은 살리지 못한다. 이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식 에필로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입니다. 사실은 인식론적 종말론이죠. 이 세상이 1000년 됐던, 만년 됐던, 100만 년 됐던, 1000만 년 됐던, 46억 년이 됐던지 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감을 느끼고 가지고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인식이 사라지면서 내 과거와 미래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미 어떤 인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식론적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길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100년 안 되는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든지 장군이 됐든지 세계적인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추어탕 그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상패 배달할 때 보니까 그 추어탕 골목이 있어요. 낙원상가에 가보면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추어탕 안 먹으니까 징그러워서. 근데
그 두부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그 냄비에 있던 그 미꾸라지가 막 그 두부 속으로 들어간대요. 뜨거우니까. 근데 뭐 부자 미꾸라지나 들어가지 가난한 미꾸라지는 바깥에서 죽겠잖아요. 예, 뭐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든지 뭐 최강대국의 독재자라든지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뭐 종교 최고의 지도자라든지 교황이라든지 뭐든지 다 해도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도 그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건 그 가장 높은 자, 가장 부유한 자까지도 다 찾아 들어가서 그 나이에 맞는 신체 그 저기를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그들은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냄비 안에 있는 그 미꾸라지들이 예, 추어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예,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쪽에. 이거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돼요? 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예,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성소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 예수님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예,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어떤 물이 아니고 어떤 불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면서 예, 그로부터 분정된 어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마치 그 죄인인 우리가 천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 스데반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천사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은 뭡니까? 예, 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사람이 물을 먹고 어떤 육신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당장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거지만 그거는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수명이 다 되는 날에 죽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이거를 연명시켜 주는 거지 살려주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진짜 우리를 살려주는 건 뭡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대 언덕에 달리셨죠. 거기서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거는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그 존재는 뭡니까? 나무에 달린 그 존재는 사실은 긍정인 것이죠. 예.
저주받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주는 그분이 받아야 될 저주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저주를 당신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자였고 어떤 박해자였고 어떤 그 포악한 자였을지라도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질 수 있는 죄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특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형벌을 받게 돼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존재들에게 다시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수는 그냥 뭐 한강이다, 뭐 한탄강이다, 뭐 어떤 유브라데스 강이다, 뭐 이런 그런 강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생명수, 그런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 생애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 성령의 물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루살렘 쪽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빛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게 하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고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소송을 하는데 유다라든지 뭡니까?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생명수로 소성함을 얻어가지고 갈라디아 5장의 그런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지 않고 진펄과 개펄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료사역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영원히 멸망의 잠을 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가 영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누가 수많은 사람이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허상입니다. 우리는 늙어 죽어가는 평범한 죽어가는 어떤 연약한 생명체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많은 사람이 추종을 하고 많은 돈이 벌린다고 해서 그것은 허상일 뿐이지 결코 그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데어빌로야, 내가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이 생명수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리스에서 점령당하고 지금 현재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계속 강대국의 제국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지금은 국가적인 구분이 있지만 하늘나라의 품성적으로 누가 구분이 되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정신상, 너네가 나라는 약하지만 예수가 오면은 로마도 안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니네가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니네가 지금 착해 보이는 건 약해서 그런 거지 진짜 착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이다. 니네가 로마보다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으면 그 나라를 더 잔인하게 죽일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 하늘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에 임하는 건 너네들의 3차원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너네들의 이해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네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비가시적 세계, 불문율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고 힘이 늘어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지면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선교사 모으고 엄청나게 자금을 모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직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서에서 나온 물이죠. 예,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죠. 이 방송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지력을 깨우고 뭐 이렇게 무뎌져 가고 있는 신앙심을 깨웁니까? 예, 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더 은혜로운 겁니다. 예, 저 혼자 편안하게 비 안 맞고 있으면서 바깥에 비 맞으면서 농작물 관리하는 그 바라보는 느낌 별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정말 나도 내 먹고 살 거, 생계, 가족 부양하는 거 다 지금 이렇게 단순 노동직으로 다 채워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곧 죽어도 저의 주업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나의 육신적 물질을 채워주는 세상 직업은 아닌 것이죠. 예, 바울이 천막업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느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나가가지고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멸망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가서 장로들이나 천사들이 나가서 이거를 기록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뭡니까? 예,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을 지나서 모세혈관이 터져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죠. 예. 자신을 죽이든지 안 죽이든지 다 상관없이,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살려두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줬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순교자의 특혜를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이죠. 예. 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나 어떤 강력한 복수라든지 돈의 복수, 권력의 복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를 갈면서 어딥니까? 이스라엘 광야로 가서 다 자살하고 서로 항복하느니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하지만은,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순교장으로 가는 바울을 바라보든지, 기타 여러 스데반을 보든지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살육하는 기계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나 이런 그 요한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이런 이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사악한 마음이라든지 강한 자에게 대해서는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언제든지 보복해서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마치 그 갈릴리에서 출발한 요단 강물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물이 된 것처럼 그들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흐르는 물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가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늘나라의 품성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걷다가 굉장히 시장하셨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잎사귀가 열린다고 해요. 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잎사귀가 많이 있다는 건 열매가 있다고 하는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저렇게 세상을 소성시키는 잎사귀들이 많은데 옆에 가면 열매가 많이 있겠지. 그래서 딱 가보니까 말만 잘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 뭐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그냥 멋들어지게 설교하려고만 하지. 아픈 영혼을 보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서 막 이렇게 엎어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어떤 성직자적 그런 특권에 대한 어떤 공명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우월감 같은 게 있지. 사실 속은 텅텅 비고 뭐 속빈 강정인 거 다 아는데요. 진짜로 그들이 설교단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회 가기 위해서 동료들을 해치고 자기네들이 그 어떤 뭐 가멜리엘 파다 누구 파다 해가지고 다 파당을 나눠가지고 바리새 파다 무슨 저기 사두개 파다 해가지고 헤로당 파다 해가지고서는 온갖 파벌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 과부들 도와줄 그런 여력이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뺏었다가 자기네들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설교단에 쓰고 또 총회를 하고 할 때는 얼마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위한 그 사명감으로 선교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십자가의 골고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떤 숭고한 희생적 사랑의 열매를 맛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허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입마저 말라버려라. 너의 입에서 말씀마저 없어져 버려라. 왜냐면은 네가 사람들을 해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너한테 왔는데 그 희망을 그 사랑이라는 열매로 그들의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대 심리를 채워주지 못하면 너는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거다. 이방인들만도 못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강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엄청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이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보고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고 우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룬 게 에레미야라고 한다면은 그 에레미야가 느꼈던 그런 모든 구약인 그 마음을 온전하게 원형으로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막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바라보시고 웃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새끼 빼앗긴 곰처럼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하게 막 아름답고 막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어떤 그 뭐 핑크빛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어떤 선교사 속에서 생명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골고다 길을 그 해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순교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가죽 벗김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예, 이렇게 가면서 이 그 식민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제까지라도, 예, 네로 왕제가 한 번 더 회개할 뻔했다잖아요. 예,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제까지라도 저 지방칸 없는 저 거지 같은 그 바울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고 사도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그 끓어오르는 그 피에 대한 굶주림이 다 사라지고, 자기 날 때부터 그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순진무구한 마음 있잖아요.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했던 그들의 마음, 그런 마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이 육신이 날마다 이렇게 후패, 이게 막 점점 이게 육체적인 육신도 그렇고 정신적인 저기도 그렇고, 예, 심신이 이게 뭐랄까, 이 배추 절여지듯이 막 절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진정한 종말론, 인식론적 종말론,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장군이나 영걸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 인식이 생기고 인식이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텔레비 꺼지듯이, TV 꺼지듯이 그냥 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을, 예, 알게 되는 것이죠. 인식론적 종말론. 예.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 예, 그런 시기에 있는 저로서는, 예, 정말 이 말로 되게 말을 아끼고 있지만은 굉장히 종말적인 사상이 마음속에 있고, 예, 그것을 이제 마치 제가 어떤 장독 속에 있는 어떤 향기가 밀봉되어 있지만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깊은 사상이나 이런 그런 느낌, 예, 분위기들이 이 밀봉된 장독 바깥으로 이렇게 새어나올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준비한 거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예, 다음 방송에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척추서부터 끓어오르는 기도를 합니다. 예, 척추서부터 꼭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심신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많이 쇠진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깊이 보고 이 말씀을 채워놓고, 이 성인이 된 사람이 수많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과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 성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배에서 생수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 뭡니까, 니고데모가 되고 또 뭡니까, 디모데가 되고 다
오네시모가 되고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말기를 바래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나의 인기와 권력과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진펄과 개펄 같은 생각이고, 절대로 하늘의 생명수가 그를 소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